반갑습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우리 세 번째 책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개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자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자도가 그 중심 주제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자를 고려해서 누가는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독자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들에게 맞게 이 누가복음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독자인 헬라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과 같이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구약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잘 짜여진 틀, 쉽게 말해서 이 교차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탄생과 성장을 교차적으로 비교하면서 서술한 이런 잘 짜여진 틀이 이방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봤을 때 세상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연결된다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장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잘 연결되도록 그래서 훨씬 더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누가는 애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은 이 지리적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지리적 이동에 관심을 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심, 기적을 행하심, 가르치심, 하나님 나라가 성장함. 이와 병행해서 예수님의 반대 세력 또한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동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이동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길게 서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장 51절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가를 누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동의 과정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행하며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동행이죠. 제자 양육의 최적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동의 과정을 기록한 9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정말 많은 비유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 중에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들도 많습니다.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어리석은 부자, 불의한 재판장과 여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제자도의 핵심을 정리해 본다면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 도착 후에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붙잡히심, 그리고 2개의 법정, 처형, 장사,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을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각각 장과 절을 다 정리해뒀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2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이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누가복음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설명할 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조됩니다. 그 결과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4절.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는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증인, 제자들의 고백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이 누가복음에 담긴 제자도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인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 성령, 십자가를 통해 제자도를 잘 따르며 증인의 삶을 살고 그래서 또 다른 복음의 책을 기록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2주 동안 누가복음 말씀 읽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담긴 기도, 성령, 십자가를 잘 따라서 정말 참된 제자가 되어 가시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